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1명의 사도들, 7명의 집사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 수천 명이 돌아오는가 하면 복음을 전한 마을 곳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병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은 유대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도 전파가 되어 바리새인, 서기관 등 전통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는 점점 부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초기 기독교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관습적 배경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어떤 신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토라를 통해 율법을 배웠던 그들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와 변화에 맞서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보수 중의 보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00년대에 개화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유대교라는 종교 속에 이런 시대적인 요소들이 가미해져 더욱 보수적인 종파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철저하였고 토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과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민족들이 성도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자신들 같은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을 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막상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자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난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방 민족이고 같이 상종하지 못할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던 유대인들에게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신앙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려웠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웠던 성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경험의 차이 때문에 기도의 형태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려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과 벗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사람의 전통과 문화에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구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미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혈통으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이 믿음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감격과 은혜를 주님께 온전히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의 주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